오늘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입니다. Heaven, Hell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 시편 같은 게 있고, 스올에 빠지다, 스올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스올이 음부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사실상 해석이 구분해요. 예를 들면 헤븐, 천국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영어로 된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코리안어로 하기 때문에 리차드 형제가 좀 듣기를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어제 그 영어 교제하는 형제들 그 사이트에는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1년 전쯤에 그때 제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는 가끔가다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계속 좀 이렇게 깨어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보면 성경에 다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식사도 간식을 먹지 않습니까? 때때로 맛있는 내가 원하는 거,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 과자라든가 우리가 그런 간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바이블은 이건 주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먹어야 되는. 성경은 주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주식은 별로 안 먹고 간식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몸에도 안 좋은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주식은 안 먹고 간식만, 예를 들면 좋은 책이라는 책만 좋아하는 사람들. 뭐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식은 안 먹더라도 주식만 열심히 먹어도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 이런 책들 안 봐도 돼요, 사실상. 이 성경에만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이제 좋은 양식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런 곳에 제가 콜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간식을 줍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간식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년 전에 사서 잠깐 읽었던 제가 다시 어제 교회에서 쭉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또 새롭게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지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좀 이렇게 리마인드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실상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말 뜻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나누러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하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고요, 친구를 통해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제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이것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제가 제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제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지도 못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아까 말하는 기독교의 간식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내용들을 볼 때 다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져서, 구원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목사인 저도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좀 떠나고 또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주일날이라든가 이것이 뭐 저는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때때로는 잊혀져 있는 것, 때로는 잊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을 게을러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제 삶이 헛된 일에 혹시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가 불필요한 것에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 나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일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뭐 이방인들이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 직장인이면 직장인,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분이 알지 못하게 내가 아침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든지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그 복음을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가 급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conflict of two type of value. 저 발음이 좀 어떤지 몰라도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의 가치관이 conflict,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게 아니에요. 또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더욱더 분명하게 conflict,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피리추얼 웰페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 그 가치관의 밸류, 투 타입의 밸류는 바로 무신론과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에이디스트들이라고 그러죠. 그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의 그 전쟁, 그 가치관의 전쟁.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가운데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얼리 그 크리스찬 있던 시대는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 시대, 정말 그 힘든 크리스찬들의 그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뭐 이런 나라 중국 가면은 뭐 동일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 원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각지 않았던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이 있기 전과 코비드-19이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세계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깊이 그런 것들이 부딪히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그 모든 배면에는요 무신론과 유신론의 전쟁이 있어요. 제가 정치는 요즘은 제가 아주 그런 것을 끊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제. 기도는 해야겠지만은 제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변리는 누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더 크리스찬 입장에서 바이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한 판리시를 가지고 정치를 이끌고 있느냐, 그 정치인이 누구냐,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스피리추얼 웰터, 그 가치관의 전쟁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 가치관이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지금 우리 미국과 이 서구 세계 또 공산주의라 뭐 이런 지역에서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 거론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영국 뭐 이런 서부 유럽 시대에 서부 유럽이나 이런 시대 속에서 대표적인 무신론 학자가 있어요. 무신론 학자가. 여러분 이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학교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리차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리차드 다킨스. 네. 이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학식을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 그 에이티스트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학자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리차드 다킨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제가 서치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80이 됐더라고요. 80.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책을 썼는데요.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책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뭐라고 하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리차드 다킨스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 있는데 신은 없으며 인간은 단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신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신론이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신을 믿어서 괜히 더 혼돈스럽게 만든다. 단지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것이 무신론이 갖는 대표적인 한마디예요. 이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금도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 그런데 이 사람과 필적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급박했으면 12년 전, 12년? 2009년도니까요.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이상 지적인 사람이에요. 유명한 뇌신경학자. 박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지 논문이 거기에는 다 실려야지만이 세상에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란셋이라는 그 의학 전문지에 15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이분은 듀크라고 여러분 듀크 대학 알죠? 굉장히 유명한 아이브리입니다. 그 가서 의학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고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15년 이상을 교수로 의사를 양성하는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보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뇌 전문 의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재밌으세요. 멀쩡하던 이 뇌 전문 닥터,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제일의 뇌 전문 이 박사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분을 하나님이 딱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혼수상태가 있어요. 갑자기 뇌 원인을 알지 못하는 뇌 문제를 일으키게 하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시키시고 혼수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마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닥터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죽었다. 이 사람 죽었다. 근데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 동안 모든 세상의 의사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7일 동안에 천국으로 이끌어 갔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반 알렉산더라. 닥터 이반 알렉산더라. 그 사람이 제가 소개하는 이 책. 이분이 책을 2권 썼어요. 그 후로. 2009년도에 그 일을 7일 동안에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7일 동안에 천국을 방문하고 갑자기 깨어난 거야.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어렸을 때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 그 해리슨 포드 같이 많이 닮았는데 이 잘생긴 사람이 입양하러 어릴 때 입양을 한 사람이에요. 입양으로 돼가지고 자기 가족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물리학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었고 어떻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신경학자가 된 겁니다. 박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양아버지 양부모님들이 감리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기독교 배경을 가진 가정이 잤지만 이 사람은 교회는 따라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형식상의 교민. 자기는 그래. 하나님을 몰랐다. 그 자기는 불신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천국을 방문케 하신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7일 동안의 그 코마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그분이 책을 쓴 것이 2가지 책을 쳤는데 첫 번째는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을 증명한다. 그 책을 썼고 또 얼마 지나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2가지의 책을. 지금은 이분이 의사, 닥터라기보다도 천국을 본 증명하는 사람으로 강연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수요도 가고 하여튼 뭐 수백 개의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책을 쓰는 건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분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죽음은요, 이분이 이제 뇌신경 닥터니까 자기가 이제 이 책 속에 그걸 얘기했어요.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도 자기 환자 중에 코마 상태나, 그러니까 뇌는 이미 죽었는데, 네? 그 사망은 아직 안 했지만은 뇌는 죽었는데 아직 죽지는 않고 있는 사람, 숨은 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그 진찰하고 의사로서의 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네요. 그 죽음에 가까이 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임사라고 합니다. 임사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닥터니까 직접 자기가 그런 사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본 그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죽을 때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사랑과 영혼인가 그 영화도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오늘 신호라의 작가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례식 가면은 땅속에 묻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화장해서 하면 그냥 재로 변하잖아요. 강가에다 뿌리고 또 땅속에 들어간 거는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썩어서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하고 같이 동화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을 하는 거나 땅속에 묻히는 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제 누가 뭘 더 선호하느냐가 뭐 우리가 유엔을 따라서 한 것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중국 사람이나 유교 사상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시체를 뭐 굉장히 뭐 흙이나 다름없는 아무런 무가참, 그게 뭐냐면 무신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죽으면은 육은 무익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걸 이분이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야곱의 그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이 죽을 때 쓴 구절이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서 라헬의 혼이 떠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은 우리의 육신은 침상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있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순간에 눈은 우리가 지금 그 순간에는 우리는 눈이 영안이 아니어서 안 보지만은 영혼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책에 보면은 영혼이 갑자기 그 육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의사들이 있는 그 침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본 거예요. 그 영혼이 분리가 된 거죠. 하면서 자기가 의사들이 막 심장에 막 박동을 일으키게 살리려고 막 애쓰는 모습, 간호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시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어떤 터널을 통과한대요. 그건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빛의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빛의 터널을 통과한대요. 그게 어느 순간에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이분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터널을, 그런데 이분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죽음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그 화원이 있대요. 화원. 그 정원, 가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어떻게 달리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을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금이 있는 그런 것을 유리. 그 우리가 그런 걸 읽을 때 대충 상상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안 봤지만, 그러나 이제 보고 온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근데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본 것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천사가 이분을 인도한 게 아니라 나비가 인도한 것을 이 책에는 기록합니다. 나비가 인도했어요. 나비. 그래서 이 나비가 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 책에는 이분을 경험해서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우주도 우리가 뭐 상상을 못 하는데, 하물며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본 사람들은 코끼리를 장님이 만졌을 때, 다리를 만졌을 때 자기는 코끼리를 그림을 그리면은 다리 모양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깨를 만진 사람은 장님이 전체를 못 보니까 어깨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의 모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방문해서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본 거니까, 본 사람마다 그 본 영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 다르냐. 이걸 이제 무신론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부에 대한 것만 해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사실상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의문 같던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옥과 음부,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라틴의 70인 그런 성경들을 번역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들이. 그래서 원어의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갔지만은 뭐 NIV라든가 NSSB 그다음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옛날 라틴어 성경이라든가 또 히브리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도 제일 가깝게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자체도 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 지금 그 음부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편에 보면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 스올이 히브리어인데, 그 스올을 그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는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데스라는 말을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음부라고 번역을 해서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음부에 들어간다. 죽으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음부로 들어간다고 본인이 고백하면서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음부가 지옥이라면은 그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럼 지옥에 간 거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생각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마땅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지옥이 어디냐? 그래서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그거는 신앙인도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언더스팅 되는 것을만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신신학적인 면에서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적을 부인해요. 모세의 기적? 그건 말도 안 돼.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싹 빼버려.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얘기만 가지고 나누는, 그것을 띠알라지라고 하는, 신신학이야 띠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고 신학 박사라고 하지만은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미국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정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자기가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를 공부를 하려고 왔더니 가정나 기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 한 학교 공부하다가 자기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데는 또 그것을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
지금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수월도 마찬가지예요. 수월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옥은 없다. 음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단지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 무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한 파트의 번역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컨프릭을 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삶도 충돌을 일으켜요. 컨프릭을 가져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 어떤 목사를 만느냐.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가 자기의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목자를 따라 지옥에 가는 무리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신학자들의 띠아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바이블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성경에서 해석된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저는 믿기를 원해요. 저도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고 선교사고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던 목사지만은 저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깨닫게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무엇을 오늘 나누려고 했냐고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다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알렉산더 박사, 알렉산더 이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막 나중에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대요. 50평생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닥터의 지식, 물리학, 의학, 이런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천국을 방문하고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자기가 그냥 이제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것이 자기의 닥터 일보다도 그것이 자기의 주 임무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떤 닥터를 무신론 입장에 있는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다고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반 알렉산더 같은 분을 택하셔서 그의 지식과 그의 명성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진실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전도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다니고 목사고 신학 박사가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운 것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은행 다닐 때 뇌물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거 받았던 것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갖다 줘야 돼.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받아 먹어야지.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는 예수 믿는 삶에 마땅하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고 목사고 집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욕심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가 죄인 것이 아무런 나에게 무관한 것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를 옛날에 할 때, 지금도 마켓에 가면은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마켓에 또 그 마스크를 쓰면서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지를 놀아주면서 자기 교회에 나오라는, 예수 믿고. 저는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듣게 되고. 그러나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을 당신이 압니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할 때 항상 그 얘기를 물어요. 당신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저는 그랬어요. 저보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겠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강도질한 적도 없고 난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제일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그 죄의 모든 굴레가 벗어 던져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왜?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악을,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굿뉴스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요, 옛날에는 죄로서 여기지 않겠던 됐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죄구나. 야, 이 뇌물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니면서 그것을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직장 상사들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 뇌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부터 제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그 노른자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또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면요, 정말 번어게인 크리스천은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갈등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깨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
아직도 나에게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걸 지금도 고백하게 되거든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가치관 가운데, 아까 투 타입의 밸류 가운데, 무신론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주님을 주님 대신 모시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반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미술론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월에 가는 거예요. 수월. 그것이 하데스라는 표현으로 무덤이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부도기도 어떻게 해요? 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그곳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헬,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수월이라는 해석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안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다른 밸류,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그 아름다운 낙원, 해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딱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삼층천을 봐요.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또 몰입할까봐.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길, 투웨이, 천국과 지옥. 여러분은 천국입니까? 지옥?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베리칩, 어떤 것, 모든 인론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이냐, 두 개죠.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그걸 위해서 씨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금년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상 종종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금년 1월에 들어서도 제 주변에 알고 있던 분들이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저는 모르죠. 분명히 천국 간 것 같은데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유로 삼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신앙 경륜이 적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과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눴어요. 여러분의 신학적인 것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메이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간다면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옥 가지 않고. 근데 주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뭐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교사의 삶, 전도인의 삶,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쓰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가 깨달은 예수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의 아버지 어머니, 너의 동생들, 너의 자녀들, 너의 친척들, 너의 직장 동료가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번 주 제가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옛날에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이 많이 식고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안정스럽고 평안하고 이런 것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겁니다. 너 이 땅에 너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왔느냐? 주님은 부르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더냐? 너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온 영혼이 누구이든 하나님은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갈 수 없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든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번역한 크리스찬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아,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오랜 시간을 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알아요. 이분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별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일지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와이나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 나는 상관없어. 그런다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다시금 리스트를 써놓고 내가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우선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록해놓고 금년 하나 동안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시간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리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위해 전화를 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기회를 내주는 식사를 사서라도 내가 먹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전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굿뉴스를,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굿뉴스임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굿뉴스임을 나눠야 된다고. 그것이 뭐예요? 리얼 크리스찬. 닥터 이반 알렉산더는 그 콜리로 받은 거예요. 50년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백했어요. 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천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선명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이 이 콜링이 분명해져서 금년 2021년 세상은 팬데믹으로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강건해지고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식사를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구제를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편지를 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소유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이 회개하는 복음을 경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의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무관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금년 2021년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복음을 나눴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평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즐거움과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내 친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동기력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식사를 함께함을 통해서, 때로는 도와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복음에 대한 기름 부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겠노라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